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지금 연휴인데 연휴에 지금 푹 쉬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마냥 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이고 저는 내일 요 영천에서 전주 갔다 가는 일을 예약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일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전주를 갔다 와야 되는 일정입니다. 어제까지 좀 늘어지게 쉬었더니 몸이 많이 처지네요. 오늘 또 좀 비가 오고 있고 해서 밖에 활동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못다한 공부를 오늘은 좀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도마복음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착각일 뿐이다. 샘 해리스 지음, 유자화 옮김, 시공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도 샘 해리스 책, 이분의 책은 제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책도 절판이 돼서 또 우리 학교 도서관에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다른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제본을 뜬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죠. 이렇게 제본을 뜨면 돈을 번 것 같아요. 자, 콘텐츠 세메리스 이분은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은이 샘 해리스, 미국의 대표적 농계기자, 신경과학자 리차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데니얼 해닛과 함께 종교적 도그마와 지적 설계론을 비판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UCLA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더 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등에 기고했다. 프로젝트 리즌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 있으면서 과학 지식과 비종교적 가치를 사회에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종교의 종말,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 거짓말,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 자유의지는 없다 등이 있다. 자유의지는 없다. 이 책, 그 책도 얇은 책이었는데 제본을 떴죠. 옮긴이 유자화, 대학에서 간호학을, 대학원에서 번역학을 전공했다. 현재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네요. 자, 목차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1장 영성, 행복을 찾아서 동양과 서양의 종교, 마음 챙김 명상, 고통의 진실, 깨달음의 의미. 2장 의식, 의식의 출현, 분리된 마음, 양쪽 내가 하는 일, 우리 마음은 이미 분리되었는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 중요한 것은 의식이다. 3. 자아, 무엇을 나라고 부르는가? 자아가 없는 의식, 생각에 빠지다. 시험대에 오른 자아, 마음 이론, 착각 꿰뚫어보기. 4. 명상, 깨달음의 두 갈래 길, 목표를 여정으로 취하기, 머리가 없다는 것, 받아들임의 역설. 5장 구루, 죽음, 약물, 진정한 스승, 죽음 직전의 마음, 약물의 영적 이용, 끝이자 진정한 시작, 감사의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겠네요. 비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 차례를 보니까 종교적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자, 도마복음. 그동안 너무 진도가 못 나갔어요. 좀 빨리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목숨처럼 눈동자처럼. 자, 21절 귀향.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과 같아.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사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땅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땅을 되돌려달라 하니 그 어린아이들은 땅 주인 있는 데서 자기 옷을 벗어주고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알면 그 주인은 도둑이 오기 전에 경계하여 그 도둑이 집에 들어와 소유물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힘있게 준비하여 도둑이 여러분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깨닫는 이가 있도록 하십시오. 곡식이 익어 거두는 자가 손에 낫을 가지고 속히 임하여 이를 거둘 것입니다. 두 좋은 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마리아가 당신 제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사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집주인 도둑 경계하라. 그 뒤에 이야기들은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읽어보겠습니다. 메리라고 읽겠습니다. Mary said to Jesus, what are your disciples like? He said, they are like little children living in a field that is not theirs. When the owners of the field come, they will say, give us back our field. They take off their clothes in front of them in order to give it back to them, and they return their field to them. For this reason, I said, if the owners of a house know that a death is coming, they will be on guard before the death arrives and will not let the death break into their house of their domain and steal their possessions. As for you, then be on guard against the world. Prepare yourselves with great strength, so the robbers can't find a way to get to you. For the trouble you expect will come. Let there be among you a person who understands when the cloth repent. She came quickly, carrying a sickle, and harvested it. Anyone here with 2 good ears had better listen.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이 말이 인상적이네요.
도둑이. 자, 본문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등 많은 마리아가 등장한다. 여기서 어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영지주의 복음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참된 깨달음도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고 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장면을 우리말에 더 익숙한 말로 고치면 그 아이들이 남의 집 마당 같은 공터에서 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와서 이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주인 앞에서 옷을 벗고 그 집 마당에서 물러섰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속하지는 않았던 세상, 영어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로 표현되는 이 세상을 떠나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은 후 새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암시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영지주의나 그리스 사상 전반에 걸쳐 주장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옷을 입고 남의 집 마당 같은 이 세상에 잠시 놀러와서 재미있게 놀다가 때가 되면 다시 몸을 벗고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가까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시인 천상병의 시 귀천의 마지막 구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를 연상케 한다. 여기 주표시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도 삶을 놀이로 보았다. 우리는 묻고 묻기는 큰 짐을 크고 넓은 한 대에다 다 실리고 홀가분한 몸으로 놀며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당에는 이 몸까지도 버려야 한다.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몸이 되어 빈탕한 데로 날아가야 한다. 박재순, 다석, 유영모, 현암사 2008년. 그 다음에 뭐 또 설명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학자 요한 하이징하 1872년에서 1945년. 하이징하가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한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다. 어떻게 여러분은 삶이 좀 놀이 같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삶을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서 있는 고독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을 초월한다면 뭐 삶이야 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삶을 놀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와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보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더욱이 어머니가 해가 기울었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가라고 하니 그냥 떠나갈 뿐 아니라 옷까지 다 벗어두고 간다. 그야말로 적수공권이다. 적수공권. 이 세상에 놀면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얻은 모든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같은 것이 모두 거추장스러운 헌옷이다. 미련 없이 모두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다. 떠나서 우리의 원초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귀향이요 귀일이다. 예, 이런 해석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해석하기 나름인데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에서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도둑 이야기가 나오고 도둑이 올 것을 알고 경계하여 소유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가? 잠시 공간복음서에서도 도둑 이야기가 성서 공간복음서에서도 도둑 이야기가 나온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마복음에는 재림 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럼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쯤 되면 많이 원 뜻에서 예수님의 원 가르침에서 많이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재림 사상이나 그 종말 사상은 유대교에서 기인한 겁니다. 도마복음에는 그런 사상이 없어요. 여기서 도둑에게 우리 소유물을 잃을까 걱정하라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 이 세상이라는 남의 땅에서 놀던 아이들이 땅도 돌려주고 옷도 버리고 다시 돌아가 찾아야 할 그 아버지의 나라, 그 고향을 세상사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 때문에 도둑맞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동의를 좀 하는 부분이 제가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요. 반성합니다만 너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혼란스럽고 공부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좀 적당히 끊을 수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자꾸 주식 창을 열어보고 이렇게 되는데 좀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쉬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디에 투자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뭐 이런 거. 참,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고향을 찾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 언제든 그 고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마음에 딱 뭔가 제 궤도를 찾았구나, 자리를 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가도 생활하고 뭐 돈 벌고 일하고 뭐 이것저것 욕심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면 또 흔들립니다. 그 자리는 지두새도 모르게 사라져 있고 또 그러면 마음이 산란하고 중심을 못 잡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항상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항상. 그것을 잃고 겪을 어려움, 환란, 환란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환란에 대비하여 세상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힘쓰라. 그러면 큰 수확이 있으리라. 대략 이런 기별이 아닐까.
오광남 선생님께서 아주 풀이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다시 다짐을 해보곤 합니다. 자, 그다음 22절 양극의 조화 젖 먹는 아이를 보시고 예수께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젖 먹는 아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처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둘을 하나로 하고 속을 바깥처럼 바깥을 속처럼 하고 높은 것을 낮은 것처럼 하고 암수를 하나로 하여 수컷은 수컷 같지 않게 암컷은 암컷 같지 않게 하고 새 눈을 가지고 새 손을 가지고 새 발을 가지고 새 모양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분별심이 사라지고 순수한 상태로 아까 귀향을 얘기했는데 되돌아가면 분별이 사라진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순수의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래 면목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천국,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지옥 그 천국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 천국은 천국인데 영토로서의 천국이 아닌 영토로서의 천국이 아닌 주권으로서의 천국이라고 전에 그랬던가요?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나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좀 오해하기가 딱 좋긴 하죠. 뭐 왕국이니 뭐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달리 표현하기가 쉽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자, Jesus saw some babies nursing. He said to his disciples, "These nursing babies are like those who enter the kingdom." 킹덤, 왕국이죠, 왕국. 여기서 그 나라라고 했는데 왕국이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돼요. They said to him, "Then shall we enter the kingdom as babies?" Jesus said to them, "When you make the two into one, and when you make the inner like the outer, and the outer like the inner, and the upper like the lower, and when you make male and female into a single one, so that the male will not be male nor the female be female. When you make eyes in place of an eyes, and a hand in place of a hand, a foot in place of a foot, an image in place of an image, then then you will enter the kingdom. 도마복음의 핵심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4절에서 늙은이라도 갓난아기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젖먹이 갓난아기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순수함을 배우라는 거죠. 성경 복음서에 보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 제자들이 이를 꾸짖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기 마가복음 10장 14절
마태복음 19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6절 하셨다. 자, 세 공간복음서 모두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예.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언사를 하시면서 가르침을 베푸신 섰던 것 같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마복음과 다른 점은 여기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으로나 듣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무릎에 앉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어린이들로 생각하기 일쑤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그것이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느님 나라 가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자기를 낮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하느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말이 없다. 도마복음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으로서 젖먹이 갓난아기 같이 됨이라고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며 이 젖먹이 갓난 아이들이야말로 둘을 하나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말씀은 제4 4절 22절에 나왔고 제23, 48, 106절에도 계속 나온다. 무슨 뜻인가? 이게 아마 기독교 문서주의자들, 유대 구약과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 문서주의자들, 근본주의자라고 할까요? 에게 위협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신과 저기 밖에 길고양이가 하나가 되고 나와 저 모기 파리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거를 용납하기 힘들었겠죠. 하나가 된다. 근데 사실 맞죠. 다 빅뱅에서 발생한 거니까요. 자, 첫째로 물리적으로 갓난아기는 남성의 아버지와 여성의 어머니 둘이 하나가 되어 생긴 결과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뿐만 아니고 뭐 정신적으로나 뭐 어떤 의미적으로나 둘이 마음이 맞아서 또 몸이 잘 맞아서 하나가 됐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아이도 남성이나 여성이 되겠지만 아직 갈래도 받기 전의 갓난아기는 남녀로 분화되지 않은 하나의 상태, 합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반대같이 보이는 것을 한 몸에 합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뭐 할례 얘기했는데 할례랑은 무관합니다. 둘째, 인식론적으로 아이는 아직 나와 대상을 분간하는 이분법적 의식이 없는 상태다. 주객이 분화되지 않았다. 이런 의식 상태에서는 내외, 상하, 고저, 자웅 등 일견, 반대되고 대립되는 것 같은 것을 반대나 대립으로 보지 않고 조화와 상보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갓난아기의 특성으로서 이런 특성을 가져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태극기 가운데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된 태극의 음양에서 음과 양의 관계를 말할 때 음이냐 양이냐 하는 양자택일 이항 대립식 냐냐주의의
시각으로는 실제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 음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며 동시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는 도도주의적 태도를 가질 때 사물의 전체를 본다고 한다. 태극의 근데 음양은 제가 알기로는 뭐 파란색과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얽혀서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꼭 음과 양이라 구별짓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하나에서 분화에 나오는 그런 형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뭐, 예. 음과 양을 독립된 두 개의 개별적 실체로 보지 않고 한 가지 사물의 양면으로 파악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요즘 말로 고치면 초이분법적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고 좀 더 고전적인 말로 하면 중세 신비주의 사상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1401년에서 1464년가 말하는 양극의 조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 표시가 있는데요. 이 말을 양극의 조화, 반대의 일치, 양극의 합일 등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성혜영 박사가 제안한 대극의 통합도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도덕경 28장을 보면 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유지하십시오. 세상의 협곡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협곡이 되면 영원한 덕에서 떠나지 않고 갓난아기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처럼 갓난아기됨의 중요성을 알기에 노자는 도덕경 20장에서 나 홀로 어머니의 젖먹음을 귀히 여긴다 라고도 했다. 또 2장에는 선악, 미추, 고저, 장단이 모두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절대시하지 말라고 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분별의 세계를 초월하여 불의의 경지에 이르라는 것이다. 이게 잘 나와 있는 게 중론입니다. 중론 저희 공부할 때 제가 몇 번 읽어드렸는데요. 좀 참고 삼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론 자, 중론 제1 관인연품 인연에 대한 관찰에 두 번째 개성에 보면 첫 번째 개성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이어진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능히 이런 인연법을 말씀하시어 온갖 실론을 잘 진멸시키시도다. 내가 이제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설법 가운데 제일이로다. 여기 산스크리터 번역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하지도 않고 생결하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의미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연기, 실론이 정멸하여 상서로운 연기를 가르쳐 주신 정각자, 설법자들 중 제일인 그분께 예배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어디선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론가 나가는 것도 아니다. 능히 이런 이념법을 말씀하시어 온갖 지론을 잘 진멸시키도다. 내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설법 가운데 제일이로다. 자, 산스크리트 번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며 이어지지도 않고 단절된 것도 아니며 동일한 의미도 아니고 다른 의미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영기, 실온이 정멸하며 상서로운 영기를 가르쳐 주신 정각자, 설법자들 중 제일인 그분께 예배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상대적 개념일 뿐. 자, 사실 세계 여러 종교에서 양극의 조화처럼 중요한 개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양의 조화를 말하는 태극 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위로 향한 삼각형과 아래로 향한 삼각형을 포개해 놓은 유대교의 다윗의 별이라든가 수직선과 수평선을 교차시킨 그리스도교의 십자가나 두 원을 아래 위로 반반씩 겹쳐놓고 그중 겹쳐진 부분을 갈라 만든 초기 그리스도교 물고기의 상징. 예, 이거 유명하죠? 이거 이렇게, 예, 이렇게 물고기 상징. 이것도 의미 있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사찰에서 보는 만자 등이 모두 이런 양극의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역사적 증거들이다. 예, 좋은 해석이십니다. 역시 비교종교학 공부를 비교종교학의 석학이시라 이런 거에 아주 관통을 하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십니다. 주표시가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에서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본래 뜻은 아니다. 로마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지만 십자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십자가는 그 길이가 똑같아 음과 양을 같은 길이로 표시한 셈이다. 물고기도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리스어 다섯 낱말들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든 것이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뜻을 나타내기에 물고기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원을 겹치고 겹쳐진 부분을 오려 음양의 합일과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도 양극의 조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심리적 성숙성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했고 그의 영향을 받은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도 세계 모든 영웅 신화에 나오는 정신적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이 영웅들이 도달하는 최종의 경지는 이 반대의 일치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언급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의 핵심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잃어버린 여성성을 되찾아 양극의 조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다빈치 코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여주인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주인공이 예수님의 자손으로 묘사되죠. 중세 기사들이 찾아다니던 성배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에서 1519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 중앙에서 예수와 그 옆사람 가로 열고 댄 브라운은 그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본다. 사이에 만들어 놓은 공간은 모두 부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잃어버린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기사들이나 다빈치는 다같이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너무 좀 비약 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서로 어, 연관관계가 크게 있어 보이 직관적으로는 있어 보이질 않는데 어찌됐건 그 최후의 만찬 옆에 보면 한 사람인데 약간 가슴이 뽕긋한 듯이 보여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들이 많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의 선두주자 켄 윌버. 이분 책도 제 몇 권 있는데 잘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분 좀 약간 1949년생인데 윌버는 인간의식의 발달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며 주객 미분의 단계, 주객 이분의 단계, 그리고 주객 초월의 단계가 있다고 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이분법적 의식을 갖기 이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던 의식은 주객 미분의 단계로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뭔 뜻인지 이해가 가네요. 예. 아직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로 가려는 것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라는 것이다. 주객 이분의 의식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의식을 갖게 한다. 그렇죠. 주객이 나뉘면 너와 나가 나눠지고 나라는 자의식이 생기는 거죠. 주객이 분리된 의식 상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상적 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해 술이나 약물 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의식 상태를 주객 미분의 단계일 뿐이다. 사실 술, 약, 마약, 도박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의식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세게 얘기하자면 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나가 없어지는 상태가 쾌락을 갖고 오게 한다는 게 참, 섹스도 마찬가지고요. 쾌락을 갖고 오게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소중히 하면서 그 나가 사라질 때 그렇게 쾌락이 온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와는 달리 종교에서 가르치는 목표로 하는 의식 상태는 주객 초월의 단계라는 것이다. 미분과 초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윌버는 전초 오류라 했다. 네, 좋은 말이네요. 주객 초월 하는 게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표. 예, 좋은 말입니다. 이 미분과 초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전초 오류라 했다. 구별을 근데 웬만하면 하죠. 예,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갓난아기의 의식을 말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시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인 갓난아기가 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한다. 예수님이 주객 이분의 단계를 초월해야 됨을 말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주객 미분의 단계로 퇴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미분과 초월을 혼동하는 전초 오류를 범한 셈이다. 딱 그거에 맞는 예네요. 좋은 예네요. 2절에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리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벌써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미 딱 분별이 사라지고 깨달음에 이르려면 그 순간 이미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거죠. 킹덤, 왕국에서 사는 거죠. 자꾸 왕국, 큰 킹덤, 그 나라 이러니까 좀 그래 그렇긴 해요. 자,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왕국이니 하나님 나라니 이런 거 다. 이미 새로운 눈, 새로운 손, 새로운 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106절을 보면 둘을 하나로 보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산을 움직이라고 하면 산이 움직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참고 도덕경 20장에 나 홀로 무사람들과 다른 것은 결국 나 홀로 어머니 젖먹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이분의 세계를 벗어났다는 뜻과 함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찾는 것처럼 도를 사모한다는 의미로 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도를 사모한다는 의미. 이 말이 잘 적절한 표현이네요. 좋은 표현이네요. 도덕경 20장 나 홀로 무사람들과 다른 것은 결국 나 홀로 어머니 젖먹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네. 좋은 해석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한 번 더 하고 밥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